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노아와 그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온 땅에 그들이 다 편만하여 온 세상에 이게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는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렇게 지금 다 온 땅에 퍼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그 야벳이 널리 퍼지기 전에 그 큰 민족이 되어서 멀리 퍼지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도 자기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땅을 보면 그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되겠구나, 이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 어떤 농사가 그 땅에 잘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는 이건 포도가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그 터키의 아라라산 그 주변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인접한 아르메니아 그 서북부 지역은 고대로부터 아주 그 포도의 생산지로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포도를 갖다가 먹으려고 한 상자를 사놨다. 그럼 그게 저장이 잘 안 되죠. 그럼 냉장고도 없고 그랬던 시절에는 그저 며칠이 지나면 그게 다 부패해버리고 벌레가 먹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그대로 저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건포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일년 양식으로 삼았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음료라 할 정도로 아주 건강에 좋고 또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는 귀한 겁니다. 생수처럼 아주 귀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너무 과하게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마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디모데만큼만 잡수세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먹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예수님처럼 마신다면 누가 정죄합니까? 포도주는 조금씩 먹어야 건강이 되지.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야, 이제부터 너의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잔씩 포도주를 마시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마시고 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심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렸어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열이 나니까는 옷을 다 벗어제치고 이제 장막에 누워가지고 흥얼거리면서 술주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천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 낙타의 가죽을 가지고 약대 털로 이제 만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서 사는 베두인들,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약대 털로 만든 장막에서 사는데 그 장막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와도 새지를 않아요. 노아도 아마 그때 당시 약대 털로 만든 그런 천막에서 노아가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열이 나서 옷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홀랑 벗은 몸으로 술주정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잘 틀림없이 들렸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먼저 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함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본 것으로 축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야 할아버지 봐라 할아버지 봐라 저 세상에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 옷을 홀랑 벗고 뻘게 벗고 아이고 장막 안에서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다 흥얼대고 있다 하고 막 이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이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아는 왕 같은 족장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족장이니 그가 비록 추태를 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용히 덮어두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덮어두어야 하는데 함은 오히려 그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밖에 나와 고했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성경 원문 우리나라 성경에는 함이 그것을 보고 말을 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밖에 나와 함이 소리를 질렀대요. 고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고했다라고 하는 건 집안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야 와서 봐라.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서 술주정을 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것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 그 노아의 큰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세워져야 그 집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부인들이 그 남편 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헐어내리는 그런 아내는 아주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 자기 집을 허는 여자예요. 잠언서 14장 1절에도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 아빠의 흉을 보고 아빠를 핀잔을 주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훌륭한 점을 자꾸 나타내야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아이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아이들이 아빠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아빠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헐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모를 세워드리고 남편을 세워드릴 때 그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다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그 아버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 그리고 흥얼거린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헐어지면 안 되는데 충격을 받은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버지가 저기 누워가지고 훌렁 벗고 그냥 흥얼거리고 있으니까는 뒷걸음으로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하체를 안 보고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현재국 목사가요? 누가? 셈과 야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비록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 허술을 했지만 노아가 다 알았던 겁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벗고 있었지만 함이 한 말도 알았고 야벳과 셈이 행한 일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종이라고 하는 건 종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이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종이죠. 가나안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세상에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그 하체 벗은 모습을 보고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또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귀여워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노아가 깨자마자 자기 손주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괘씸해서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는 셈의 자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이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나갑니다. 셈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이 영적인 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자손들은 지금도 그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다 셈족입니다. 셈족.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예수도 먼저 믿게 되고 복음도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선진국이 되고 그 문화민족이 되어지죠. 어쨌든 간에 셈의 자손들이 영적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은 종이 되라고 저주를 3번이나 받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 창대케 된 야벳이 셈의 장막집에 거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잘 돼가지고 막 번성하고 창대케 된 사람이 자기 형제 집에 가서 얹혀 살겠어요? 잘 돼서 번성한 사람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벳은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 이 야벳은 많이 번성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야벳에게, 야벳아 너는 창대케 된 후에 셈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셈이 받은 영적인 복을 너도 함께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대케 되는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받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창대케 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래서 창대케 된 후에 그래 영적인 복을 받은 셈과 함께 이제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그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술을 너무 마시고 마치 방탕한 남자처럼 흥얼거리고 주태를 부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실수하지 않는 분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 바로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실수하기만 해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붙잡고 매달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든 아들이 실수하든 목사님이 실수하든 장로님이 실수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걸려 넘어가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실수에 누가 걸렸느냐? 함이 걸렸어요. 노아의 실수에 함이 망하고 그 함의 아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고 내가 시험이 들면 바로 내가 함이고 내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실수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느 시골의 머슴이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습니다. 못 읽고 못 먹으면서도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 대학 공부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때문에 이분이 비록 머슴 일을 하더라도 아주 힘있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마침 등록금과 하숙비를 보내줄 때도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는 때라 아들에게 연락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학교 교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을 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아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아들이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는 아버지의 남루한 옷을 입은 아버지가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 저기 우리 집 머슴 맞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 머슴 맞네라고 친구들이 묻지도 않는 말을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피가 멈추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도련님 안녕하셨습니까? 학비와 하숙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시골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던 아버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뒤에 있는 밤나무에 목을 매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들을 욕하겠지만 아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한참 예민한 나이, 한참 민감한 나이의 아들은 갑자기 오신 아버지가 너무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 아마 친구들만 같이 있지 않았더라도 친구들만 없었을 때라도 아버지 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 아버지를 반가워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아들이 순간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아무리 속상해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됐어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괘씸한 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머슴살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너를 갖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까지 보냈는데 이 괘씸한 놈 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물론 아들이 나쁘지만 그 아버지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실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실수를 하고 아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용 개와 애완용 고양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애완용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주인한테 대드는 놈이 고양이에요. 10번을 잘해줘봤자 한 번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고양이는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대고 달겨드는 게 그게 고양이입니다. 그 주인에게 대들어요. 그러나 개는요, 개는 9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줘도 어떻게 돼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달려오는 게 그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9번을 갖다가 개한테 매질을 하고 개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다가도 한 번 잘해주고 먹을 걸 주고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면 그 개는 한 번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한테 꼬리를 치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주인한테 달려오는 게 그게 개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저 강 건너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원수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잘해주던 남편이 어쩌다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것 가지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화를 내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끼치던 목사님이 어쩌다 한번 상처를 주면 그것 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자살하는, 영적으로 스스로 시험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개가 고양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도요,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뭐 보기가 힘들지만 개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개는 10번을 잘못하다 한 번 잘해주어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졸졸졸 따라다니고 꼬리를 칩니다. 그런 저 들은 얘기인데요. 개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 개를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빨랫줄로 개의 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질질 끌고 산으로 갔어요. 산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개를 삶아서 뜯어먹을 작정으로 이제 가마솥을 걸었어요. 가마솥에 불을 지펴놓고 이제 목을 졸라 개를 죽이려고 나일론 줄을 탁 당기는데 개가 놀라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바람에 줄이 풀려가지고 개가 그냥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서 집사님이 그냥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개가 집에 먼저 와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발짝발짝 뛰면서 집사님을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자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집사님이 그때 내가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새끼다. 내가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평생에 개고기 먹는 일은 없다고 그때 아주 다짐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않았답니다. 세상에 자기가 죽이려 했던 개가 세상에 먼저 돌아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 주인이 산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니까 달려가서 꼬리를 치고 혀로 막 얼굴을 핥아주니 그런 개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뭐 우리 교인 중에 개고기를 잘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못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개고기 애찬론자도 있을 거고 그걸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다 좋아요. 나도 개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워가지고 또 개고기도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니까는 뭐 어느 한쪽에 편중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개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이가 내 혀를 깨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밥을 먹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이가 내 혀를 딱 깨물을 때가 있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가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실수 그것에 내가 걸려 넘어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변의 사람이 실수할 때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노아의 실수를 떠벌린 함과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여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게 정복당하여 마게도냐의 종이 되고 로마에게 정복당하여 로마의 종이 되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종이 되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도 고통을 당합니까? 저 유럽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지금도 얼마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자자손손이 사는 유럽이 복을 받고 그럼 미국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아의 그 한 번의 저주가 그렇게 그들의 길을 다 갈라놓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뛰어난 민족도 못 사는 사람들도 하등의 민족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노아의 축복과 저주로 다 그렇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차피 갈라져야 할 민족이고 어차피 열등 민족과 하등인이 있어야만이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손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따라합시다. 저주하지 말자. 여러분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내 아들을 축복하고 내 딸을 축복하고 자꾸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꾸 우리 축복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이게 자꾸 저주의 말이 자꾸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여러분들이 모이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권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이 다 있어가지고 잘 돼 있어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경사가 일어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해가지고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축복이 그냥 갑자기 떠가강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무슨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맨날 이 육실할 놈아, 이 나가 죽을 놈아, 육실이 뭡니까? 육실. 6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는 거잖아. 옛날에 능지처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목 줄로 매가지고 말이 끌고, 양쪽 팔을 줄로 매가지고 말이 끌고, 양쪽 다리를 줄로 매가지고 말이 끌어요. 5군데를 줄로 매가지고 말이 쫙 끌을 거예요. 그러면 몇 조각이 나요? 6조각. 몸뚱아리까지 합해가지고 6조각이 그렇게 죽이는 게 가장 비참하게.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육실할 놈아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많지. 이 싹수가 노란 놈아. 왜 자꾸 노랗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를 많이 옛날에 흐르니까 할머니들이 뭐 순수건가 쫓아다니면서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흥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계 9위면요 엄청 흥하게 된 거죠. 이왕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축복을.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야. 다 내 것으로 돌아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복을 빌어줘라. 거기서 복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너희들이 빈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내게로 돌아온다.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지 아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축도할 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받을 거 다 나한테로 오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가 복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내가 복 받은 건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꾸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축복한 거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허는 얘기가 절대 없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축복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물,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가 연합해가지고 동거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우리가 칭찬해주고 막 축복하면 하나님이 야 형제 자매가 동거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뭐를 내려주셨다? 복을 명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축복하고 자꾸 축복 모이면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 복을 다 명하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잘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알아요? 여러분들 자손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 요새 대통령은 안 돼. 대통령 하면 다 감옥 가니까 대통령 말고 그 다음에
잘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알아요. 우리 교회 자손들 중에 재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명하여 주시나요? 하나님과 강서제일교회 복이 있으라 하고 딱 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지 말고 자꾸 뭐 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형제자매가 연합한 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할 정도로 서로 계속 복을 명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손잡아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내가 걸려들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도 그렇게 실수했잖아요. 그래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길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모습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장래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